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위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늘의 위로를 채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성전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에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갈급함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과 회복과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종료되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갈급함을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과 회복과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슴이 시냇물이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는 간절한 마음, 영적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년이라는 시간 속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과의 교제 모임 또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희성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 성경 51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19면에 있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며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물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세제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철저하게 다르죠. 다른 겁니다. 믿음 없이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 없이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게 되겠죠.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 오셨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믿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건물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냥 잘 지어진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래서 개개인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느냐, 어떠한 곳이냐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근사한 교회 건물이냐 보다 그 안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교회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멋지게 지어졌느냐, 대리석으로 지어졌느냐,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만큼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느냐가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참된 교회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7, 80년대 교회는 건물보다 믿음 가진 사람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천막 치고 교회 시작하셨던 분들이요. 그냥 땅에 천막 치고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람들은요,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은혜로 충만하죠. 건물의 외형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체험했죠. 아, 그렇구나. 어떠한 외형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가 있느냐가 교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상 6장과 7장은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글로 봐가지고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떤 건지 잘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제가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성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요거는 아마 어딘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모형도를 만들어 놓은 걸 누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잘라서 성전 안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성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다. 여기 물이 담겨 있는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그리고 마치 그 안으로 쭉 걸어 들어가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막처럼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잘 안 오시죠, 감이. 그래서 제가 그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마 좀 더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한번 틀어주시죠.
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가상에서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어떠세요? 모두가 다 뭐로 만들어져 있죠? 금색이죠. 금칠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칠이요. 엄청 화려하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멋진 건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로 보면 이게 뭐가 멋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이거밖에 안 돼요. 길이가 27.9m. 따지면 우리 교회만큼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크기가요. 그리고 폭이 9.3m, 높이가 13.9m.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요즘으로 따지게 되면 뭐 그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은 아니지만 당대로 따지게 되면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죠. 그 안에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언약궤를 두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다. 왜 언약궤를 두는 게 중요하냐면 언약궤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냐면 들어간 재료들이 다 기가 막힙니다. 은과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당대에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거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입니다.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여. 아까 보셨죠? 그런 모든 백향목에 박과 핀 꽃이 새겨져 있는 그런 나무들을 보셨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다듬어서 만든 거예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전부가 다 금인 거예요. 27절과 28절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이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아까 보셨죠, 여러분?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날개가 펴져 있는 그 상을 보셨잖아요. 그 두 개가 서로 그렇게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입니다.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32절입니다.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나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들고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절대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냥 그대로 다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왔어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긋뜨는 곳에 다듬고 다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현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안 들렸어요. 다 완제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만큼 만드는 것에 어떤 정성을 기울이고 절대로 그곳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만든 게 성전입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7년 걸렸습니다. 7년. 이 성전 만드는데 7년 걸렸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저기 가면 성전이 지어졌다는데 한번 가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멋진 건물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다 짓고 난 다음에 했던 약속이 이겁니다.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조건이 따라 붙어요. 내가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내가 너를 앞으로 그냥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다 내가 지켜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가 붙었습니까? 솔로몬의 순종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조건이 붙었어요. 성전 건축이 모든 것을 다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성전을 지었다는 그것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떠났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났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고 솔로몬의 성전은 이후에 점점점 허물어져 갑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의 시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성전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와 같은 보물들과 기물들이 여러분 다 사라진 거예요. 빼앗겨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이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게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한 거예요. 결국 남유다는요, 이제 점점 멸망해 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들을 다 집어내고 솔로몬이 만든 모든 여호와의 전의 금기명들을 다 부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3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모든 집기와 금그릇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사라지고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 자체가 다 태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태워진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BC 587년 유다가 멸망하던 때예요. 성전은 언제 지어졌다고 생각하냐면 950년경쯤에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50년에서 587년을 빼면 360년의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지어져서 그 형체를 갖추고 유지된 게 딱 360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성전은 계속해서 도난당하고 파괴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요,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보증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어떤 제도나 체제나 아니면 기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성전, 십자가,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성실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실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있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 똑같은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십자가를 줄여서 나무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십자가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처럼 무언가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이 성전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 어떤 효력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심지어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죠. 성경책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전과 성경책은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이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요, 통로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예요. 이걸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통로를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성전과 성경책은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건물만으로는 성전도 교회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건물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안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잘 지어놓고 근사하게 지어놔도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일 수가 없죠.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이 성전이 이름뿐인 장소가 되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그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셨죠. 강도의 소굴. 이 성전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셨어요. 더 이상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강도의 소굴이 이제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에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처럼 보이지만 그건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거죠. 그냥 강도의 소굴에 불과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다시 한번 이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봤다는 얘기가 바로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파괴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성전은 3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마지막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의 장군이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서게 되는 그것을 보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서지 못할 곳에 섰다는 얘기가 바로 성전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파괴하고 그 성전 위에 이방인이 서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때가 오기 전에 라는 그런 뜻이죠. 그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전마저 이제는 폐허가 될 것이다. 망가질 것이다. 성전이 성전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가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가, 임재하시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멋진 건물이 있다고 임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임재하시는 거죠. 멀쩡히 텅텅 비어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임재하시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교회는 돌로 지어진 건물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백인 교회 가운데 어떤 흑인이 한 사람이 그 백인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백인 우월주의에 속해 있는 그 교회가 흑인을 몰아냈어요. 당신은 흑인이니까 흑인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몰아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와서 계단에 앉아 있는데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와서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백인이 아니라서 쫓겨났단다. 나도 백인이 아니라서 쫓겨났단다는 얘기죠. 영국의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술집으로 바뀌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참 통탄한 일이죠. 멋진 외형의 건물들 속에,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건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럼 어디가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교회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걸 몇 명이 먹었죠? 5,000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먹고 남았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진 자리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자리예요. 여러분 5,000명이 먹고 남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000명이 먹으려면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기적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광야였어요. 광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리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광야였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햇빛도 피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본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그곳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란다면 그곳이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원하면 그곳이 성전인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이 솔로몬의 시대처럼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가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말씀처럼, 그 찬양처럼 여러분 어느 곳이든 상관없지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바라고 있다면 그곳이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와 시간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만들어 가시길 원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으면 좋은 액세서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더 좋은 액세서리가 아니라고요. 신앙은 보험도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위험한 일이 닥치면 그때 내가 이걸 꺼내 써야 되겠지라고 하는 보험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믿음은,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시간과 장소와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들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이 시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삶을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시간 우리의 때로 어떤 교우들은 이곳을 떠나 계셔서 그 믿음이 연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가 힘써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과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 회복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두 가지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개개인의 삶과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으로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 하나님, 그 우리가 성전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처소로 만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정말 것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 회복이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위한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그 땅의 모든 평화가 하나님이여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땅의 모든 평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의 죽어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땅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 땅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환우들 더욱더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깨끗하게 고침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나음을 입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그 모든 어려움이 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과 영혼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로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머무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신실한 자들로 채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복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그 땅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건강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 월요일부터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인 현장 예배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교회로 나오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4월 24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교사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강사는 장신대 교수님이신 김성준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을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